시편 23편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제일 좋아하는 시일 겁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사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요, 충분히 은혜가 되져요. 예, 성시 암송 대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소년이 나와서 이제 시편 23편을 암송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 딱 왔는데 갑자기 캄캄해지면서 그 뒤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여기에서부터 생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당황스러웠겠어요. 그래서 이 소년이 다시 마음을 다잡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까지 무사히 또 왔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 뒤에 구절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이제 울먹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년이 세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포기한 듯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소년이 이 뒤에 있는 많은 다른 구절들을 전혀 말하지 않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는 순간 나머지 내용들이 다 그 시를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뭉클한 감동을 주면서 다 이해가 되셨어요. 그 뒤에 있는 구절들이 무슨 구절이든지 아무것도 몰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한번 1절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실 여러분, 이 시는 누가 지은 시입니까? 예, 23편 가로 열고 다윗의 시 그렇게 적혀 있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예, 다윗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용맹스럽고 굉장히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하지만 사실상 이 다윗은 굉장히 이렇게 감수성이 풍성한 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이 누구의 시예요? 예,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 목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이 시를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둘람 굴로 쫓겨다니면서 고통스럽게 사울에게 도망쳐듯 이리저리 다닐 때도 그의 심정들을 다 그런 이 시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내면서 승화해 갔습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이 다윗의 시라 하는 측면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서론적으로 간단하게 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과는 관계없이. 첫째는 무엇이냐면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치되 그 일상적인 양을 치는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연상하고
그 개인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겁니다. 창세기 보시면 거기에 가인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의 족보, 즉 그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족보가 쭉 나오죠. 근데 이 가인의 족보는 어떤 것들이 강조되어져 있냐면 누가 무엇을 만들고 누가 무엇을 만들었다, 누가 무엇을 했다 하는 그들의 업적들이 이 가인의 족보 가운데는 나열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셋의 계열, 즉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믿음의 자녀들의 그 족보 가운데는 무엇이 언급되어 있냐면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밖에는 기록된 게 없어요. 저들이 언제 태어나서 언제 자녀를 낳고 언제 죽었더라. 그러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의 족보의 핵심 내용을 보면 그들이 무슨 업적을 가졌느냐 이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낳고 죽고가 쭉 반복이 되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 이 에녹의 때에 이제 그 낳고 죽고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는 기록이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이 두 개, 가인의 족보와 아벨, 즉 셋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업적을 남겼느냐가 저들의 자랑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족보에 기록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아벨, 셋의 계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족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에녹의 업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질 않아요. 에녹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가 무슨 한 자리를 해먹고 무슨 위대한 발명을 했고 얼마나 부자가 됐고 하는 이야기들이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얼마 전에 제 딸과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빠는 행복해지기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기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얘야, 아빠의 가치는 행복에 있지 않아. 아빠의 가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하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나의 인생의 가치야. 우리 젊은 딸은 아직 그런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어렸을 때부터 아무리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목사의 자녀로 자랐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부러워했듯이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부요함과 건강함과 그리고 저들의 업적과 성공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획득하고 그런 것들을 얻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다른 계열의 사람이에요. 가인이 걸어갔던 그 계열과 셋의 자녀들이 걸어갔던 이 길은 완전히 다른 길입니다. 다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영광을 도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것이 삶의 이유예요. 존재 이유예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다윗은 목자로서 양을 치는 하찮은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그 가운데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목동으로서 일하면서 목자로서 양들을 치면서
그 속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면 하나님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아, 내가 이 양들을 잘 돌보듯이 우리 하나님도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갖든지 간에 그 관계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보았어요. 주님을 보았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도모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다윗처럼 수많은 생활의 시들이 양산되어져야 돼요. 수많은 그 시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노래되어져야 돼요. 여호와는 나의 기사이시니 그가 나를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주시는도다. 그죠? 안경점 하시는 분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안경이시니 나의 어둠에 밝은 빛이 되시는도다. 신발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는 나의 신이시니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도다. 여러분, 성경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본문 잠깐 접어두시고요. 참 중요한 말씀이니까 에베소서 4장 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 사실을 다윗은 배워서 안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터득하고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나 어떤 입장에 있든지 이 가운데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다. 이 사실을 너무나 선명하게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과는 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와는 다른 인생을 이 다윗이 살았다고 보여져요. 우리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왜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아프게 하십니까? 나를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데 다윗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이런 것들을 깨닫습니다. 물론 다윗 시편에도 보면요, 하나님께 항의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 왜 원수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합니까?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왜 원수들이 더 잘 나가고 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따르는 내가 이 힘든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막 때로는 하나님 앞에 격렬하게 항의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23편 이 5절에 보시면 결국 결론은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5절 보세요. 시편 23편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너의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은 언제나 흔들리지 않아요. 때로는 감정 때문에, 때로는 순간적인 욱하는 그러한 입장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요? 그럴 수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가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아예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이끌고 가셔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자, 오늘 많은 사람들의 딜레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 가운데 살아야 되죠? 여호와는 내게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 사업이 점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일마다 안 풀리고 이렇게 많은 관계 가운데에서 얽히고 설키고 아픔을 겪어야 되죠? 이렇게 우리는 흔히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고 당신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의의 하나님이시고 권능과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 그 능력으로 나를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나를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 현실 속에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람들 중에 숱한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신 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어쩌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이라는 곳에 스스로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연 속에서 내가 원치 않은 수많은 낙심할 수 있는, 낭망할 수 있는 역경과 고통과 아픔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안 믿고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볕과 비를 그 바람을 주시는 하나님처럼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겪는 거예요. 과속하면 사고가 크게 나는 것이고 중앙선을 침범하면 그냥 즉사하는 거예요. 사고가 나면 우리가 눈 감고 운전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막 다른 차들이 박으로 올려다가 피해가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나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법칙이에요. 자연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자연 법칙 속에 두셨어요. 그 자연 법칙 속에 두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자연 법칙 안에서 재수 없으면 큰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막말로 재수 없으면 코로나19가 나에게 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교회가 집단 이 감염 사태가 일어나잖아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어요? 아니 교회에 왜 코로나 감염이 일어나? 하나님 뭐 하셨대? 아니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떠들었어. 그래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는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습니다라고 성도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어요. 무슨 일 때문에? 믿음이 적어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잠깐 조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셨는데 아니 그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를 왜 못 건져 주시냐고 말해요. 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을 하는데 왜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왜 나오죠? 바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되 삶의 원리는 무엇을 따라 살도록 되어 있어요? 자연법칙의 원리에 따라 살게 되어 있다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도 걸리고 사고도 일어나고 아픔도 이별도 고통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겪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서 정지되어지고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삶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아요. 똑같아요. 게으르면 굶어 죽는 것이고 건강관리 안 하면 병드는 것이고 운전 조심 안 하면 사고 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와 일어설 수 있는 의지와 그리고 만사를 선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위대한 사람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측정 기준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잘 먹고 잘 사느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는 언제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어떻게 완숙하게 성숙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천국 문 앞에서 이제 큰 저울을 갖다 놓고 이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재보실 겁니다. 삶의 무게를 재볼 때 재벌이 딱 났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잔뜩 벌어가지고 크게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돈을 딱 갖다가 얹어놔요. 근데 이 저울이 움직이질 않아. 수십조 원을 얹어놨는데 이놈의 저울은 움직일 생각을 안 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저울은 의와 진실과 사랑과 거룩과 하나님과 동행한 것들이 올려졌을 때에 반응하는 저울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삶을 측정하는 것은 그런 것들을 올려놔야 이 저울이 내려가면서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떠했는가가 드러나는 거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큰 영광을, 얼마나 내가 이 세상을 누리고 살아서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들에게 와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가. 그래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무명한 자 중에 유명한 자가 있고 유명한 자 중에 무명한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망이 묻히면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 골짜기가 끝난 날이 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너는 이 시련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너는 수많은 교훈을 통해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네 내면 속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을 털어내고 세상적인 욕망을 털어내고 자아에 심취되어 있던 그 자아의 독성들, 자존심, 그리고 자기 영광, 자기 사랑, 이런 것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과정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갈아내고 털어내고 그래서 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베풀겠다?
상을 베풀겠다. 그 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다가 갑자기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스토리가 아닌 거예요. 아멘. 이 목자는 우리에게 뭘 주시는 분입니까?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이 3절 같이 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제멋대로 해석하지 말자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춰서 해석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 육신의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것, 그게 아니야. 네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야. 그 꼴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안에서 내 영혼이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내 영혼이 새 힘을 얻어서 소생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일, 그리고 내가 훈련받아야 될 그 훈련들을 지치지 않고 다시 내 영혼을 소생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기어코 그 사명을 완수해내고 그리고 내 속에 이 영적 씨름을 결국은 승리의 길로 이끌어낼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의 영적 싸움에 지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싸움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나같이 정말 재수 옷묻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세상이 나를 향해서 어떤 저주를 쏟아붓더라도 그 저주 가운데서 나만은 나에게 저주를 하면 안 돼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아무리 비웃고 빈정거리고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셔.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사울이 실각을 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대를 이을 왕을 세우려고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지시하는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무엘이 그 명령을 딱 받고 이새의 집에 오죠. 다윗의 집에 왔습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건장한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사무엘 앞에 둡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들을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이유가 있구나. 여기도 사울 못지않게 건장하고 기골이 장대하고 품격이 있어 보이는 아들들이 수두룩하구나. 그래서 그 형 엘리압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왕인가 보다. 하나님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야 임마, 아니야. 둘째, 그럼 둘째를 보니까 만만치가 않아. 걔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스쳐서 7째까지 왔습니다. 걔도 아니야. 사무엘이 당황해요. 아니 여기 지금 아들들이 다 나와 있는데 다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하는 얘기입니까? 아닌 걸 어떻게 임마, 여기 7 있는 거 다 아니야.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아들들이 이게 다요? 그랬더니 멋쩍게 이새가 대답을 하잖아요. 아유, 사실은 한 놈이 더 있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없으면 걔는 볼 것도 없어요. 걔는 제가 정말 좀 내놓기가 좀 거시기해서 지금 저기 들판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목동입니다. 아, 그래요? 한번 보기나 합시다. 데리고 오세요. 급히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옵니다. 지저분한 몰골. 왜? 양을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왔기 때문에 초췌해 보이고 지쳐 보이고 그것도 어려. 꼬맹이란 말이에요. 별로 기대감도 없어 보여. 그런 애가 부르셨어요 하고 딱 들어서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이 사무엘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집니다. 이가 크다.
이가 그다. 내가 너에게 말했던 바로 그 아이가 이 아이야. 하나님의 계산법과 사람의 계산법은 달라요. 사람이 보는 가치와 하나님이 보는 가치가 다르다고 말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그 엘리압을 비롯해서 정말 그 일곱째가 전부 그 또 다른 사울과 같이 장대하고 가치 있어 보이고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위대함의 모습으로 다가왔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 사울한테 속았으면 됐지 또 사울 같은 놈을 또 두 번째 세로 세우려고 그래? 아니야 임마. 내가 보는 가치는 다른 데 있어. 저 들판에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곰과 싸우고 이리와 싸우고 그 양을 이리 치고 저리 치는 지친 그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그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와 곰과 늑대와 이리떼로부터 양떼를 지켜냈던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훗날 이 하나님이 선택했던 다윗이 옳았다는 것이 무엇으로 입증되집니까?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과 모든 군사들은 벌벌벌벌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었을 때 형에게 도시락 갖다 주라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보라는 그 아버지 이새의 말을 듣고 터벅터벅 형들한테 왔을 때 갑자기 골리앗이 나서 큰 소리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하나님의 나라를 모욕하는데 다들 벌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놈이 어떤 놈인데 저러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기죽어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겉모습에 완전히 약구가 팍 죽어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자와 곰과 늑대와 이리 가운데서 양을 지켜냈던 이 소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거인 골리앗일지라도 자기 앞에서는 밥이라는 걸 알아요. 이것은 그 이전에 다윗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장대와 같이 큰 안악자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저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밥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장대가 밥으로 보였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봤던 이 다윗의 눈에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서둘러서 사울이 불러서 야 네가 기왕이 나갈 거라면 무장하라고 가라.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을 사울에게 더 씌우려고 할 때 아유 불편해요. 필요 없어요. 나는 이런 거 없어도 저거하고 싸우는데 아무런 문제를 못 느껴요. 그러고는 가다가 물맷돌 5개 탁 집어넣고 가면서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바로 이 무장된 정신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윗이 가졌던 이 담대함, 다윗이 가졌던 이 위대한 믿음, 다윗이 가졌던 이 위대한 소망, 어떤 환경,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떤 사자와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에 세워지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이것이 본질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부족함이 없는 것 속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호주머니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건강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사업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속에다 다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고 싶어 하지만은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이 세상을 싸워나가고
이 세상의 거친 것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낙관과 그런 것들이 올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희망과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기 때문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린 한 소년이 성시대에 나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음 거 다 잊어버렸어요. 기억이 안 나요. 다시 한번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울먹이면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맨 마지막에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 시를 끝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하고 성시를 끝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